네, 지난 세월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지거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던 그런 상황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을 지키기란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곁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를,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야 됐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 밤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보시면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이 가운데 행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라. 네, 우리는 인생의 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망이 일어난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그 장소는 빌립보 감옥 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일행을 뒤쫓아 다니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외치며 그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 뒤쫓아 다니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던 돈벌이 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현장에서 붙잡아 당시 빌립보 성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던 관리에게로 데려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전후 사정도 확인하지 않고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여 온몸이 멍들고 붓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내쳐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사망 가운데 한밤중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이나 낮이었고 그 이후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몇 시간이나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에, 원어로 보면 자정 12시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살에 걸려도 어때요? 온몸이 맞은 것처럼 몸을 움직이기도 그런 마음이 잘 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한 상태로 겨우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 이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누명까지 씌워져서 감옥에 던져져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신지 계속해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이 자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25절에 나오는 기도하다, 찬송하다, 이 두 개의 동사는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죠. 사실 여기서 주 동사는 찬양하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겨우 의식이 돌아온 그 한밤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 깨어 기도하려고 했었고,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더 많이 나옵니까? 기도와 찬송입니까? 아니면 한숨과 원망입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당장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해 하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육신을 완전히 가두고 결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사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생각을 따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것은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또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 또한 이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 듣더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듣더라입니다.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그 밤에 지금 그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굉장히 불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인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코 고는 소리에도 우리가 깨어서 굉장히 신경을 낼 텐데 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좀 조용히 하라고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처지인데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속에 자꾸만 궁금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너무나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캄캄한 그 감옥 안에서 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죄수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갇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니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얼마든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송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그들도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하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고 여러 만한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상황 가운데 마치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감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깊은 밤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깊은 감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수많은 많은 이웃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이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라. 네,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그 시간 누군가에게는 믿기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자 놀라 깨어났는데 눈앞에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 순간 이 간수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간수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이 죄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벌을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됐거든요. 지금 저들처럼 고통스럽게 죽느니 그냥 스스로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깊은 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의 상황 속에 당장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눈앞에 살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절망이라는 이 사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내몰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큰 질병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일 때, 정말 믿었던 사랑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절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주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각자마다 삶 가운데 이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를 향해서 저 감옥 깊은 곳에서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지난 한 주 이 부분을 보는데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더라고요. 나를 가두고 나에게 굉장히 모질게 대했던 이 간수를 향해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 간수에게 이 바울의 음성, 이 말은 아무런 절망적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삶에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냥 29절을 그냥 쭉 읽지 마시고 29절 안에는 세 개의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의 음성을 듣고 다급하게 이 간수가 동료 간수들에게 등불을 좀 달라,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불을 쭉 비춰 보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의연한 표정으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간수의 마음에 들었던 감정이
안도감이 아니라 두려워, 무서워 떨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상황이 정말 놀랍고 압도되어지는 어떤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 순간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당연한 대화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와 제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한밤중에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지금 간수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와 함께 계속해서 간수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합니다. 내 이전의 모든 모습은 다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성경은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간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날 밤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축복과 소망의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고, 고통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날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깊은 밤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때 그냥 가만히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에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새롭게 다시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인생 깊은 밤과 같은 상황,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송은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니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오늘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 이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당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내 삶의 결핍들, 마치 인생의 깊은 감옥에 gat혀있는 그 깊은 밤을 보내야만 하는 내 상황과 처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있는 직장 안에, 여러 많은 관계 안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깊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관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지나가는 여러 압박으로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짓눌리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수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치였던 것들이, 모든 결박된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고 열려주신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상황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걸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니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고난과 불이익과 부당한 여러 많은 사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결박하려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사망을 역전시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많은 가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낼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또한 이 삶을 통해 영적인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 삶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